할렐루야. 설교를 벌써 20년 이상을 하는데도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서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무엇보다도 은혜로 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어떻게 보면 삶 그 자체고 또 호흡이고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어떤 도구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욕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 제목이고 무엇이 욕망일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고 다퉈요.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삽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창세기 보면 오늘 보면 이 30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욕망으로 발전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 은혜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라헬은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봐도 이 여인은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먼저 이 여인은 정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흐페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흐페흐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곱다라는 말인데 단지 외모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이 지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러한 아름다움을 야흐페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형을 요즘 많이 하죠. 성형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의료적으로도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어느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미모를 주신 거예요.
지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외모의 이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이 야우페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소위 요즘 사람들이 여자를 보면 이제 그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그 칭찬으로 하는 말이 이제 소위 이제 뭐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야흐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타고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남자의 사랑을 정말 깊이 받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남편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과의 문제, 장자권의 문제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으로 그가 도망을 가죠. 이유는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친족들 간에 이제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뭐 당연하게 여겨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여인,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러니 야흐페흐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죠. 나중에 이 외삼촌이 야곱이 너무너무 수고를 하니까 그 수고의 대가로 주겠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대가로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던지 7년을 정말 집에 허드렛 일하고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종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을 뜨겁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사랑을 했으면 이 고된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겠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간다. 이 사랑은 뭐 보통 사랑이 아니었죠. 라헬은 바로 이 야곱이라는 한 남자에게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미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그러한 미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소위 제가 신혼부부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호르몬이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죠. 그때는 다 콩깍지가 씌워져서 모든 게 다 이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이제 정제고리면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겠죠. 남편을 향해서 좀 더 사랑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냐면 정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이 갖고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의 소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라헬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 이 창세기를 뒤져보면 이 라헬이 자기의 삶의 형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 여인은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갖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에게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의 풍습으로는요, 위에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밑에 여동생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언니부터 뭔가 좀 치워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먼저 언니부터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야곱은 사기를 당한 거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은 이제 그 당시 풍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삶의 방식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거스리겠냐. 그러면서 한 번 더 제안을 하죠. 네가 7년 더 봉사를 해주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둘째 딸을 주겠다. 그 야곱은 또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또 7년을 또 열심히 또 수일처럼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이상한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이 두 자매가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이제 막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오직 라헬, 이 한 여인에게만 초질관 향했단 말이에요. 결혼 후에도 이 야곱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쯤 되면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이 라헬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해주는, 그것도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모든 사람이 봐도 정말 그 아름다움을 감탄할 만한 그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라헬보다는 이 언니가 더 걱정입니다. 이 레아가. 외모도 동생만 못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전혀 자기에겐 관심도 없어요. 이것처럼 또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언니가 더 걱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이 레아에게 자식의 복을 줍니다. 아들을 6 주고 딸을 1 줍니다. 그런데 라헬은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합니다. 자, 문제는 또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을 무렵쯤에 이 동생 라헬이 이제 시기심, 질투심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욕망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을 언니가 가진 것에 너무 큰 질투심과 너무 큰 그러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붙잡아 놓고 남편에게 이제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눈이 뒤집어져서 나한테 와가지고 뭘 안 들어주면 나 죽여버리겠다, 나 죽어버리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헬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타고난 미모를 갖고 지적인 아름다움도 갖고 한 남자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사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미지,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 라헬에게
그 곱고 아름다운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을 찾아와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흡사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온통 헝클어지고 눈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품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남편의 머리끄댕이 자꾸 마구마구 흔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을 씁니다. 이런 여인 제정신이 아니죠.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막 불타오르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헬의 본래 모습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시기와 질투, 이 욕망이 자리에서 이것이 막 꿈틀거리고 이 욕망이 이 여인을 삼켜버리니까 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 들끓어오르는 욕망, 시기 질투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죽어버리겠다고 악을 씁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창세기에 나오면서 단 한마디도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던 그 소중함을 그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 현재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만의 그 형편 그것만 가지고도 이 여인은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판단 자체가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식 낳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남편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젓고 난리 악을 쓴다고 그래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판단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악을 쓰고 대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여인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기의 몸종이 낳은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뺏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이죠. 사람이 판단이 흐려져 버리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망각해 버리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없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요, 결과가 무언지 뻔하다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억지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살 때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이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결과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았고요. 그 가정이 깨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나가야 하고 보내야 하는 아픔, 떠나야 하는 아픔, 이 아픔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의 결과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욕망의 결과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이 라헬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모판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이 라헬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여인은 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름을 짓는 것부터 보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감사도 그는 없었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요셉이라는 아들, 이것이 만족이 아니라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반영하는 이름이 바로 그가 지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30장 24절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돌려야 할 이 여인인데 한마디도 감사가 없이 오히려 뭡니까? 나 이것으로는 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겨우째째하게 이게 뭐냐는 겁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 더 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언니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보다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더한다는 이름을 그가 짓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자식을 줬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정말 감사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뭡니까?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은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니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까? 아니면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나 이거 가지고 나 만족 못한다고 합니까? 현재 우리의 삶, 한날 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삶의 형편에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라헬처럼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친구, 내 옆집 누구를 비교하면 난 아직도 모자라다. 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된다. 아직도 더 요셉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라헬입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살만한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요셉을 외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욕망은 아닙니까?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이름을 요셉으로 짓고 하나님 앞에 더 했던 이 라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라헬이 바로 그 아들을 낳다가 난산합니다. 죽어버려요. 어쩌면 이 라헬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 이렇게 지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왜 아들이 슬픔의 아들입니까? 자기가 죽거든요.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열아들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슬픔의 아들 베노니 하고 이름을 지어요. 나중에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그 베노니 그 이름을 바꿔요. 평생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비슷한 발음으로 베냐민 이렇게 바꿔요. 이름을. 죽어가는 라헬에게 있어서 더 하다가 얻은 그 아기는 슬픔의 아기일 뿐이었어요. 언니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더 하다가 그가 얻은 그 욕망의 결과는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녀 자신은 슬픔의 아들을 품에 안고 죽은 거예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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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외침은 가만 보니까 그 여인의 죽음을 재촉한 외침이 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란 한 여인의 생에서 보면요, 요셉이라는 이 욕망이 베냐민이라는 슬픔을 낳게 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대조되는 한 여인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도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말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있었어요. 둘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좀 성격이 좀 이상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격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냥 막 시기 질투심을 그냥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고 한나가 시기와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욕망이 아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자식을 원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분인나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도 자식 하나 안고 무릎 앞에 앉혀서 내 자식이 더 이쁘고 더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식을 가지려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한나는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었느냐?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그는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식을 통해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한나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욕망의 결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였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을 딱 뗄 때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난 후에 그는 사무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내려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자식을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자식을 성전에 놔두고 혼자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자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하고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전에서 잘 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똑같이 자식을 구했습니다. 라헬도 자식을 구했고 더 달라고 자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더 하며 기도 제목이 아닌 욕망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 욕망의 결과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본인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나 역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럼 자식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다고, 열매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열매는 무엇을 낳냐면 나중에 한나가 5 자식을 더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먼저 만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데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했던 믿음의 선배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곡식과 포도주,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더합니다. 이 얘기죠. 다윗은 주위 환경,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총의 계기. 은총의 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는 그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총의 계기. 그런데 사람들은 꼭 어떨 때 그 은총의 계기를 갖냐면 건강할 땐 몰라요. 갑자기 병이 왔을 때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 건강한 것이 진짜 복이구나. 야, 내가 정말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건강이 진짜 복이었고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깨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총적 계기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서야 깨달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냥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줄 훌쩍 떠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조금 더 잘해줄 것. 그때서야 깨달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이 은총적 계기를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은총적 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총적 계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가
우리에게 은총적 계기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총적 계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예물을 드리겠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은총적 계기인 거예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총적 계기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모든 상황을 다, 날마다를 은총적 계기로 여기면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따질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감사요, 다 기쁨인 거예요. 은총적 계기입니다. 이런 것을 은총적 계기로 여긴다면 날같이 살지 않습니다. 더 하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무거운 이 욕망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아닌 욕망이 들끓는 것, 시기와 질투심으로 들끓는 것, 이거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는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남은 100을 주고 나는 50만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완벽한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만족하고 우선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건 많고 부족한 거, 또 더 가지고 싶은 것들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신 것들을 먼저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는 그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바람을 품고, 그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먼저 감사하며 한날 한날 그 순간순간 그 상황 기쁨을 누리며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과 더불어 먼저 현재에 자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이 감사를 퇴비 삼아서 풍성한 것들로 더욱더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위에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중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